오늘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합니다. 요나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예.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예.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예, 정확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로고 건네있게 또 성령의 감동하에 그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우실 간구하옵고 듣는 일에 모든 이 믿음으로 말씀을 결합하고 더 즐거이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님께서 믿음을 좀 크고 강하게 저희를 자라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나를 통해 기쁘고 즐거운 성경공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이며 동시에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크게 외치라는 선교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대언자입니다. 그 선교사의 임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선교사의 임무를 받은 유일한 대언자입니다. 구약에서 이방 민족에 대해 주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도 있지만 이렇게 요나처럼 이방 땅으로 직접 가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대언자는 요나가 처음입니다. 요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의 빛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앞에 노우했죠. 가라 하는데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노우한 거죠. 요나는 주의 앞을 떠나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영임한 대언자가 주의 앞을 떠난 일은 또 요나가 처음일 겁니다. 신기록을 많이 세우네요. 주의 앞을 떠난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입니다. 이브입니다. 그들은 범죄될 때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갔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주 앞을 떠났어. 주 앞을 떠났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도피자,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방랑자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 순례자고 나그네죠. 주 앞을 떠나면 도피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에덴도 주 앞을 떠나. 그리고 가인이 주 앞을 떠났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있다는데 그럼 주 앞을 떠났다는 의미는 뭐죠? 가인이 주 앞을 떠났다는 것은 주 앞에 헌물 드리는 제단 앞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주 앞을 떠났다는 말은 뭐죠? 예를 들어 그 자신의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앞을 떠났다. 주 앞을 떠났다. 가인은 죽게 희생물과 헌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던 곳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인은 주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일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3절에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주를 떠나 행함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호세아 1장 2절에 호세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땅이 누굴 떠났다? 주를 떠나. 요나가 처음은 아닌 거죠. 가인 처음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주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주를 떠나. 그런데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주를 떠나는 자들, 주를 찾지도 아니한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반 1장 6절에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주를 떠나는 자들. 이와 달리 다윗은 평생토록 주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주의 앞을 떠날 수가 없는 자신의 그 존재,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앞을 떠날 수가 없다. 주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은 사람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고 주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네, 그렇죠? 왜 주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요나는 주의 영, 주의 말씀이 임한 대언자였고 자신이 주의 사역을 하는 대언자였지만 주의 말씀을 거슬러서 주의 앞을 떠났습니다. 주의 앞을 떠났다. 그는 대언자로서 자신이 니느웨로 와서 주의 말씀을 크게 외치면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과 또 주님이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4장 2절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랬죠. 주께 기도할 때 내가 벌써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이거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나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다. 나 이렇게 주님 앞에 말했다. 코로나는 떠난다요. 나는 코로나 떠난다. 주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하나는 이미 앞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니느웨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난 원래 이렇게 미리 말했다요. 이스라엘을 따라서 내가 니느웨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돌이킬 것이다. 그러되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느웨는 말이죠.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올 텐데 이스라엘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 버리는데 나는 그 짓 못한다. 모르고 하면 하지 알고 어떻게 그 짓 하냐 이거. 알고 그 짓 못한다 이거.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 오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엿보다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거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건 훌륭한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데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요나가 주님 앞을 떠난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데 이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 선포를 통해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원수고 파멸자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동족에 들끓던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앞을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는 형제도 일본으로 선교사를 갔는데 이름을 요나로 바꾸고 갔잖아요. 김요나 선교사인데 이름을 요나로 바꾸고 요나의 심정으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 이 말에서 아미떼가 뜻이 진리를 말하다. Speaking the truth입니다. 아미떼가 truth.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아미떼 진리가 성령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나는 주 예수로 예표며 표적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불순종한 대언자로 오명을 떨치지만 요나의 표적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예표하며 그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짐으로 표적이 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도시를 향해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랬는데 외치란 내용은 이제 좀 더 뒤에 나옵니다. 이 성읍이 40일 뒤에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였어요. 심판을 외치는 거죠. 11개 17장에서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략합니다. 11개 17장에서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략하는데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 명령을 받은 때가 11개 14장입니다. 요나는 지금 역사를 이제 곧 앞에 닥칠 역사를 아는 거죠. 11개 14장 24절 25절 11개 14장 24절 25절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때 요나가 주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11개 14장 24절 25절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의 벨 사람 아미떼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했죠. 요나가 이 대언자로 활동하던 이 시대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 때요. 대언자 요나는 잠시 후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민족을 침공할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갈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요나에게 그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니느웨가 사악함이 커서 멸망하게 됐으니까 네가 가서 멸망 안 하게 하라며. 멸망 안 하게 하고 멸망 안 하면 그놈들이 다시 너희들 와서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 친다는 거죠. 그 요나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냐 이거죠. 대언자 입장에서는 이런 뭐 말 같지 않는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의심을 품었던 또한 대언자가 하박국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한 죄를 지은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좀 지었기로서니 더 사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느냐, 심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박국의 의문이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던 거죠. 따지고 물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사악한 걸 오케이. 대언자 요나도 안다 이거죠. 우리 심판받아야 되면 심판받는데 우리보다 더 사악하고 불법이 넘치는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아시리아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보다 먼저 망하게 생겼어요. 먼저 망하게 생겼는데 회개하게 해서 그들 구원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우리를 치는 그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요나의 머리로는 요나의 마음은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가죠. 나는 못한다 이런 거죠. 난 그지 못한다 이거.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요나가 어이 잘됐다 아멘이죠. 아 잘됐다. 니네 드디어 망하는구나 이거죠.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니네는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은 주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더 사악한 민족을 통해서 자신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는 주님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거주민, 땅이 부패했을 때 물을 보내 멸하셨습니다. 땅이 폭력이 충만할 때 물을 보내 멸망하셨어요.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심판이죠. 주님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인해 그 불법이 충만했을 때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리 하심이니라. 네가 잘나서가 있다 이거죠.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가나안이 망한 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다. 그들의 사악함으로 망한 것이다 이거죠. 그 어느 민족이든지 자신들 사악함으로 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다. 니느웨가 망한 것도 그렇고 아시리아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만약 망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망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들의 사악함과 그것이 불법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굴복을 달아보시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니느웨는 천사들 대신에 대언자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자, 대언자 요나를 보내셨어요. 3절. 자, 보내셨어요. 어이쿠. 네, 3절입니다. 요나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요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자, 듣고 알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듣고 알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합니다. 20절 21절. 근데 사울왕이 하는 말이 사무엘 앞에서 나는 순종했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했다.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했다 그래.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멸하라 그랬는데 끌어왔죠. 이게 순종이 아닌 건데요. 멸하라 했더니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전리품을 다 멸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 그런데 자기는 순종했다 이거죠. 이 정도는 가지고 뭐 책망하시진 않겠지요. 이런 식이죠. 오늘날 안식을 지킨다는 안식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래 안식일 날 집에 불 안 피우세요 하면, 그래도 커피 마시기는 커피 마시는 정도 뭐 끓이는 거야. 그렇죠? 뭐 보일러 히터 켜는 것이야.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아니 내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지 않냐면, 에이 볼 의도가 중요하지 뭐 그게. 그 부분적인 순종을 해. 지들 마음대로 안식일을 집에 내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해당에 가시냐고, 왜 그 교회 가시냐고, 차 몰고 교회 가잖아요. 왜 가냐고. 그 자체가 노동이잖아. 에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라고. 바로 그거라고. 그게 정확한 말이라고. 그거 바로 그거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죠? 사울왕이 지금 이 전형적인 그런 류예요. 율법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사울왕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선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요나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주의 앞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대언자 요나가 도망자 요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언자 요나가 뭐가 됐다고요? 도망자 요나가 된 거죠. 도망자 요나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달려야 돼요. 다시스로 가자 이거죠. 도망자는. 요나는 무지와 불신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이 고의로 짓는 죄는 뭐죠? 이 무지 가운데 짓는 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이 처형이, 형벌도 무겁지만 대부분 다 사형에 처할지니라요. 고의로 짓는 죄는. 사람을 죽여도 고의로 죽이면 그는 속죄 헌물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이고 속죄 헌물이 없어요. 고의로 죄를 지을 때 그의 영혼은 그 자기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냐고. 이 고의로 죄를 지면, 말씀을 듣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는다. 누구든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고의로 거부하면, 예수를 거부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로 속죄가 되는데, 예수님 희생물이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죄에 대해서는 희생물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는 지금 고의로 자기 뜻대로 일어나서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삿을 치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삭을 지불하시지만 불순종한 요나는 자기가 자기 백삿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도화기 돈을 내고 배삿을 치불한 거죠. 자, 삭시입니다. 삭.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불순종의 삭은 그에 상한 징계나 심판이 임합니다. 자기는 그냥 돈을 냈다고 생각했지만, 삭을 지불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삭을 지불하신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멀리 다시스로 떠나버리겠다. 잠시 여행을 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잠시 다시스로 다녀오겠다 이거죠. 다시스로 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떠나버리겠다. 며칠만 참으면, 그죠? 한 2달만 다녀면 뭐 니네는 망했겠지 생각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시리아를 사용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스스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며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요나가 주를 거슬러 행할 계획과 뜻이 있듯이 주님 역시 요날 거슬러 행할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모사, 계획,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카운슬도 서지 않는다.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계략도 서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나의 계획이 바로 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있는 바다로 지중해로 말이죠.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이었습니다.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죄는 바다와 같고 불순종은 그것을 일으키는 큰 바람이요 심판은 강력한 폭풍입니다. 이 배는 요나로 말미암아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킵니다. 썩어가는 한 마리의 파리가 온 향유를 뭐하죠? 냄새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킵니다. 아담의 죄, 한 사람 아담의 죄,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한 사람 요나의 죄, 이 요나의 죄는 이 요나의 죄와 불순종은 선원들의 물건과 목숨을 단체로 집단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을 때에 난파당한 배에 있던 276명, 그 276명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이 난파였어요. 엄청난 난파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요나와 달리 태풍이 일고 배가 난파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얘 보면 아주 누가 선장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물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과 내가 섬기시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런 이제 한 사람의 의인이 딱 이제 배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요나와 바울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둘 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둘 다 배에 섰고 둘 다 폭풍을 만났고 둘 다 위기에 놓였습니다.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합니다. 불순종할 때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나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요나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모든 환경에 갔었지만 모든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5절입니다. 요나 1장 5절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그래서 이 섬지방이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용왕에게 제지내고 말이죠. 해신에게 별하고 바다신, 바람신 뭐 별별 다 있어요.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요나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까? 잠을 자니라잖아요. 이 상황에 잠을 잔다잖아요. 킹gem성이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요 코를 곤다고 돼 있어요. 말이 더해야 돼서 코를 곤다고 돼 있어요. 네, 뭐 RSV 같은데 보면 항해하는 선원들이 바다에서 만나는 가장 무서운 일이 이 큰 바람과 강력한 폭풍입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이었고 이변은 상선이었습니다. 선원들 외에 승객이라고는 요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는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선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취하는 이 본능적인 행동이며 기본 항해 기술입니다. 이번에 한국도 뭐 세월 한번 자빠져서 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평형수가 뭔지도 알게 되고, 그게 어떻게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빠진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큰 바람과 강한 폭풍과 싸울 때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 누워서 곧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오늘날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무신경하게 잠든 교회, 잠든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 저마다 살기 위했다고 막 별별 짓을 다 하고 싸우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냥 잠이 든 거죠. 신경 안 쓴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만큼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서 지금 이 배가 난파가 당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폭풍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올리브 산에 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도 조금 떨어져서 제자가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둔 아주 중대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 같이 새 언약을 체결하고 지금 올라온 시점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깨어있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러시나 지금 빨리 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 주님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재차 주의와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 기도하다 와서 보니까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이게 말합니다. 요나는 잠든 성도들, 잠든 교회들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는 깨어있지를 못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신다 그래도 오셔야 오시나 보다 하지만 뭐 2000년 전부터 들은 소리인데 뭐 그죠? 2000년 전부터 들은 소리인데 뭐 모릅니다. 지금 막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우리 모른다 이거예요. 밖에 풍랑이 친지가 아닌지 몰라. 왜? 나는 지금 밑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 잠이나 자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몰라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원들 모두가 생사유익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요나는 홀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어찌 된 일이냐.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고 바다에 짐을 던졌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신들은 바다와 폭풍을 잔잔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해상 무역을 하는 선원들이었고 상인들로서 바다, 배나 항해에 익숙했지만 지금 일어난 이 큰 바람과 폭풍은 주께서 일으키신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이 이런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오 잠자는 자야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원민스 다운 이제 있죠. 뭐냐면 이게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 그죠? 요즘 현대적으로 하면 what does it mean to you예요. 이게 내한테 대체 뭔 의미야? 폭풍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뭘 믿고 잠을 자느냐? 네 지금 생사를 초월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배가 부서지든 말든 너는 개의치 않겠다는 말이냐? 뭐 이런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야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선장은 선원들이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달리 이거밖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선장님이 요나가 히브리라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기도 좀 해보라, 기도라 좀 해보라 이거예요. 선장은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는 게 오 선생이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 잠자는 자여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배에 타자마자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렸고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없이 단지 도피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급히 배사슬 치르고 이런 배에 타는 걸로 봤을 때 선장은 대충 짐작이 뭡니까? 이놈은 도망자구나, 범죄자구나, 또는 도피자구나,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가는구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짐작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도피자죠. 딱 행색만 받으면 도피자다 이거예요. 대체 이게 뭔 의미냐, 이게 뭔 짓이냐 이거지.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라 이거예요. 어쨌든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부탁하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실족한 대언자고 주를 따라 도망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늘을 부르라, 하늘을 부르라 그러면 뭘 하냐? 지금 도망가고 있는 판국인데. 선장이 잠든 요나를 깨웠습니다. 주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소녀를 일으키며 달리다 구우면 이걸 번역하면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죽은 소녀를 일으켰습니다. 깨우더니 그의 일어나라 합니다. 관에 실려 나가는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죽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arise 이게 뭐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의 권능의 말씀이 일어나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선장을 깨우는 게 아니라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잠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운 천사가 빨리 일어나라 했습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기 때문이라. 지금이 무슨 때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일어나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일어나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배와 폭풍에 관해서 신약에서 비단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비단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 만난 폭풍이었고 배와 폭풍이죠. 하나는 바울이 로마로 가다 만난 폭풍입니다. 배와 폭풍이죠. 비단 상황입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폭풍이 일었어요. 그리고 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단 상황이에요. 한 명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고 물이 뱃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우리가 죽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소리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웠다요.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파도와 폭풍이 있는 뱃속에서 잠을 자듯이 주님은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은 애타게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다면 호수를 건너는 배를 탄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 그분께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그랬죠. 야, 이 배는 베개도 있어, 그죠?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여러분도 베개를 메고 주무세요. 예수님도 베개 메고 주무셨거든.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어째 혼자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폭풍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있는데 요나와 예수님의 비단점은 큰 폭풍이 몰아칠 때 배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듯이 선장은 요나를 깨웠습니다. 자, 요나를 깨웠어요. 자, 7절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선장은 요나를 깨워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선원들은 그 사이에 제비를 뽑았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희생양 하나를 잡아야죠, 그렇죠?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나 땅을 나눌 때나 재앙의 원인 제공자를 뽑을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요나에게도 제비가 떨어졌고 아간에게도 제비가 떨어졌고 또 누구죠? 다윗의 절친 요나단에게도 제비가 떨어졌어요. 요나단도 제비 뽑기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그 제비 뽑기는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다는 뽑을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있을 때도 제비 뽑기로 해결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겹친 옷가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는데 뽑는 건 사람이 하시고 배분은 주께서 하신다. 선원들 역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왔는지 알아보기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사이도 없이 선원들이 뽑은 재앙의 원인 제비 뽑기에 당첨되어 버렸습니다. 이 로또 당첨인가요? 하여튼 당첨되어 버린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당첨되어 버려요. 당첨 요나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제비 뽑기를 뭐 마녀사냥이다 비과학적이다 뭐 어쩌다 하겠지만 당시 선원들에게 이것은 점괘 이상의 거의 신탁이었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건 비과학적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3세판 하자.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번 뽑혀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건 무효다.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해보자. 또 똑같이 나오면 내가 수용하겠다. 응? 그러겠죠. 이스라엘은 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땅의 분배 있죠. 요소가 제비뽑았잖아요. 그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냥 우리 성경 읽을 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한국에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아파트 해가지고 이 당첨할 때 그 제비뽑기로 하거든요. 이제 아파트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할 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동이 딱 나왔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수용 안 합니다. 좋은 동이 딱 자기 생각에 좋은 동이 딱 걸렸어. 뭐 좋은 층 좋은 동이 걸리면 그거는 뭐 만세가 되고 뭐 오늘 기분 좋다 내가 술 한잔 산다 그러면 난리지는데 자기 생각할 때 뭐 끝에 기퉁이 걸리고 뭐 별로 안 좋은 데 걸렸다 이러면 뭐 그날 뭐 목소리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막 이 지파별로 그 땅이 걸렸어요. 그 땅이 보통 땅 이거는 평생 살아요. 자손 대대로 살아야 할 땅인데 내가 제비 뽑은 데는 뭐 산지가 많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비 뽑기 누가 뽑은 거야 잘못 뽑았다고 막 불평불만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 우리가 중대사 중에서 제비 뽑기를 결제하는 게 뭐냐면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32강까지 그냥 하고 32강 32장 놓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 중계래요. 조별로 먼저 뽑아요. 그럼 한국에서 누가 뽑을 거냐 하면 이제 뭐 누가 나가서 뽑으라 그랬는데 딱 뽑았는데 네 팀씩 뽑잖아요. 근데 촉을 딱 뽑혔는데 보니까 우리 팀은 다 강팀들만 한 조에 뽑혀 있어. 근데 지난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전부 약팀이야. 뭐 러시아도 그렇고 또 누구죠? 벨기에도 그렇고. 그 한국이 뭐 너무 좋아한 거야. 야, 잘 뽑았다 그러는데 상대방 감독들도 난 너무 행복하다. 한국이라고 한 팀이다. 알제리 감독도 행복하다. 러시아 감독도 행복하다. 뭐 벨기에 감독도 행복하다. 한국 감독도 행복하다. 네 팀이 다 행복하다. 야, 너무 전부 다 서로를 얕보고 있는 거죠. 해볼 만하다. 행복하다. 근데 한 번도 한국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강팀들하고 붙어가지고 잘못 뽑았다, 억울하다, 뭐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제비뽑기가 와도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임 하나에도 수용이 그래요. 근데 그게 재산이 걸렸다, 생명이 걸렸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 문제도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올라왔는데 자기한테 제비가 뽑기 하는데 당첨돼 버렸어요.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선원들은 지금까지 잠을 자던 요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한 놈이 있었지. 근데 그게 누구지 하고 보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자자작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 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이거야. 너 대체 뭐야? 지금 제비가 너한테 떨어졌는데 너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우리가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거.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지 이 사람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왜 선장한테 돈 내고 그냥 타버린 거죠. 선원들은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무슨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토설할 거 있으면 토하고 잘 말해보라. 죽어도 죄 없다 하늘 울어 죄가 없다 그러면 뭐 할 일 없겠지만 지금 죄가 떨어졌으니까 한번 말해보라 이거죠. 재앙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생각은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누구나 다 재앙이나 고난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본능이에요.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상관없어요. 넌 크리스천들도 그러더라고. 뭐 자기 자식 잘못하니까 내가 옛날에 남의 자식 욕했더니 내 자식한테 당하는구나. 자기도 다 알아. 남의 자식 욕했더니 내 자식 그렇구나. 남의 집 뭐라 해도 남 이야기할 거 없어. 다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어이구 뭐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고. 나 가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막 죄를 고백한다고요. 막 스스로 이래 했구나. 이 구절은 고난이나 위험이나 재앙에 노출된 불신자들이 크리스천들에게 흔히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압니다.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화재나 교통사고나 기타 무슨 재앙, 모든 재앙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재앙,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서 재앙이 있겠느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도시에 있는 재앙들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이 닥칠 때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재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어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무사한 사람들, 그 재앙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재앙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지만 죄와 사망 사이에 뭐가 있다? 회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사이를 단절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에는 징계가 있죠. 아니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주께 회개하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형벌,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죄를 담당하셨고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현대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헌물로 드리셨습니다. 향기로운 희생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같은 부류, 같은 종류, 같은 심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성찰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말씀이 맺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니느웨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많이 사악함이 극도로 커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심판과 그 죄,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와 심판 사이에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질문에 직업이나 이런 걸 쫙 물을 때 여러 가지 물었죠. 선원들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나라는 어디냐,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요나의 답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게 민족 백성 다 말한 거면 난 히브리 사람으로. 답이 두 개 됐고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말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요나 이 점에서 좀 훌륭하죠. 나는 해놓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맞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누구인데 나는 크리스천이노라 이렇게.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나는 히브리 사람인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요나는 선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파도와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주 하나님 힘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바다의 신이나 폭풍의 신이나 대지의 신이나 태양의 신이나 바람 신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육지, 하늘 다 나왔네요. 바다, 육지, 하늘.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큰 바람이나 폭풍이 아닙니다. 선원들은 지금 그걸 두려웠죠. 죽음을 두려웠습니다. 폭풍, 다음에 뭐죠? 큰 바람, 그 다음에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요나는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그게 아니라 뭘 두려워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요나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폭풍이나 바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도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 앞을 떠나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가 자기 도시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것도 자신으로 인해 자기 도시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위나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자기 고향에, 자기 도시에, 자기 민족이, 동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는 불순종의 대가, 재앙과 징계를 잘 아는 대언자였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 어떤 재앙이 많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속히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는 민족애와 동포애로 무장된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자신 하나 피해오는 것 죽는 것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배를 탔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했고 선원들은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진 이유가 모든 선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요나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신 분도 주 하나님이 요나로 인해서, 요나의 불순종으로 해서, 도망자 요나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맞죠? 선원들은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요나가 아니라 주의 앞을 떠나서 도망하는 히브리 사람 하나, 그 도망자 하나를 지금 배에서 보게 된 겁니다. 하여는 의심이 가는 놈이지. 배 밑에 자고 있는 놈 하나가 있는데 이건 밀항은 아니야. 분명히 돈을 줬으니까 이거 분명히 요놈이 원인인데 뭐야 이거, 이놈 누구냐 이거죠. 그들은 요나로 인해 이미 생명 위험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출렁이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비 뽑을 땐 지금 상황이 좋아서 지금 제비로 뽑고 있는 거죠. 출렁이면 지금 배전 잡고 지금 안 떨어지기 정신없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나마 난리쳤던 바다가 좀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여기 왜 타고 있느냐, 이 배를 왜 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나는 이 일을 설명하자면 이 요낫을 다 읊어줘야 돼요. 요낫을 1장부터 4장까지 다 말해줘야 됩니다. 니느웨와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미래, 나는 대언자였고 뭐가 쫙 이걸 다 말해주고 자신은 니느웨 멸망과 민족의 구원을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하는 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들에게 이런 설명을 할 형편은 되지 못하고 지금 아주 그런 상황이죠. 니느웨 사람 구원 못 받도록 지금 도망치는 중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 멸망할 때까지 한 40일간 내 지금 외유를 좀 하겠다. 이렇게 도망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도망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도피하는 중이었고 이런 징계나 심판은 요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했는데 불신자가 지금 신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교도가 주의 대언자 요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파라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내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했느냐? 두 번이나 내가 어찌하여 이랬는데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파라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음이 책망하는 이런 현실은 오늘날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흔히 세상에 당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놈이 어찌해서 그 모양이냐? 목사란 사람이 어찌해서 그 모양이냐? 교회는 어찌해서 그 모양이냐? 어찌하여 이게 지금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사람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라오를 속이는 데는 나름 깊은 고민과 사정이 있습니다. 있죠? 이놈들 이거 말이야. 괜히 내가 마누라 그랬다가 나 죽이고 마누라 뺏어가면 안 되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사정을 알지. 충분히 이해하죠. 요나 역시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은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다 사정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 다 있어. 그렇다고 그게 뭐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간다는 것 중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함부로 판단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함부로 판단했던 것들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다 뭐 사정이 있겠지 싶고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 싶고 충분히 그게 이제는 10년 전에 이랬어야 되는데 누가 죄를 지어도 저는 다 그 사정이 있겠지 싶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다. 판단은 이제 선악간의 판단, 진짜 주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들어요. 진짜 뭐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근데 저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항상 판단 유보야. 그걸 내가 한 판단이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몇십 년 지나서 보면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말 못했지만 목사님 하면 아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서로 막 어떨 때는 지가 잘났다 고소를 해도 말이죠. 판단을 못해요. 요나가 사정을 딱 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 요나 불순종한 요나 이놈의 자식 싶어도 또 요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에 요나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어찌하여. 근데 주님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주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응? 주님은 삶의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은 사정을 몰라서 물으세요 그럽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물으시면 주님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면서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사람들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함이 없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하고 물으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들을 돕지 않느냐? 네가 어찌하여 섬기지 않느냐? 네가 어찌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뭐라고 답합니까? 뭐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어째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러이러했느냐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많은 질문을 받겠는데 우리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베드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는 답변을 예비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하기를 잠언 20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로 뭐라고? 답변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주님이 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답변을 해야죠. 주님이 내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그 답변. 잠언 15장 28절도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의로운 자의 마음은 뭐하고? 대답을 하려고 연구한다. 답변을 구하고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해답을 이미 문제집을 준 게 아니라 문제집에 답이 체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따로 찾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뭐죠? 구도자들이에요. 그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답을 따로 찾지 않습니다. 답이 이미 체크되어 있는 문제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답지 보고 시험 문제 풀으라 그러면 그 문제 푸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릴 때 수련장이나 하나 사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뒤에 답안지 찢죠. 답안지 찢어서 두자는 답안지 찢어서 왜? 답안지 안 찢어주면 이놈들이 몇 페이지 풀라 그러면 답안지 보고 뺏겨서 챙겨버렸네. 답안지 안 찢어주면 뭐 항상 만점 나오잖아요. 답안지 찢어서 준대. 우리 주님은 답안지 찢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답지를 주어서 함께 좀. 여러분 항상 그 답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지를 가지고 이게 성경입니다. 대답을 하려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게 하면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리고 대답을 하고 연구하거니와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나 주님 물으시는 질문에 언제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잠수함 타는 살아있는 잠수함을 타는 이제 요나를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이래야지 그러고 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늘 잘 읽고 공부하고 잘 듣고 배우고 또 잘 깨닫고 믿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 의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빛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그런 데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